오늘도 모두가 다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곧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풍랑과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말씀하시니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된 것처럼, 왜? 주인이시니까. 그것처럼 예수께서 바람을 향해서도 파도를 향하여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된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만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내가 만들었어도 남에게 값을 주고 팔게 되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이 만든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값을 주고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 내가 주인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릇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말을 한다면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아담에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모든 열방 가운데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그게 달라요. 세상은 종교 가운데에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에부터 4절에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 우상과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에도 마찬가지 아니냐,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다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무릇 세상에 있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있고 수습이 있어서 그거를 체계화 만든 거지만은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있고 예언대로 오신 이가 성취하고 그 다음에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행위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수습하고 그거를 하나님 미화시켜서 만들어간 그런 따위가 아니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써 성경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지 무엇이 부족해서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성전 같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만민에게 차라리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모든 만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모든 만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은혜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죠. 은총을 말하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이요,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은총이지만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땅에 속한 복도 있고 하늘에 속한 복도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거예요, 모든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복을 가지고 신령하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딨냐, 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짐승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습니다. 짐승에게 하는 말과 육체에 대한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과 다스림만 다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 육체에 대한 짐승에게 주시는 복과 같이 똑같이 주시는 복이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먼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는 복이래요. 10절을 말을 하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곧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하늘에 속한 복을 영혼에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건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복을 받는 겁니다. 짐승들도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만 하늘에 속한 복은 영혼에 주시는 것으로서 결단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얻는 것은 아니라고 구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깨달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 절기인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일이라는 절기가 있죠. 나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광복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충일이 있습니다. 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념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고 하는 것,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다, 너를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구세주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너를 만드신 이를 기억하라.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너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부활하셨고 너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이것을 깔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의 신앙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속에 감사라고 하는 것, 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이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을 선택하여 불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여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때에 그때의 선교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목회를 하고 하셨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초기 때에 어느 집사님의 별명이 제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족인데 어떤 거를 잘 만들어서 제족이라고 하나 했더니 불평 제족이래요. 원망 제족이래요. 비판 제족이래요. 그래서 보이는 곳곳마다 전부가 비판이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입에다가 불평을 달고 살아서 그 입에만 들어가면 불평 제조기가 돼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회갑잔치를 하게 되었대요. 겨울이었는데 선교사님을 모시고 회갑잔치를 널리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지인들을 다 불러다가 교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준비하는데 눈이 많이 오고 빙판길에 선교사님이 1시간이 늦어진 겁니다. 예배를 늦었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자기 잔치에서 자기가 그 가운데 불평을 하니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찾아온 모든 손님들이 마음에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1시간 뒤에 선교사님이 도착하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물었대요. 오늘 잔치가 무슨 잔치죠? 그랬더니 육순인데 그런데 해갑잔치라고도 합니다. 그때 그러냐고 했더니 첫마디가 하는 말이 오늘 육갑잔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다 했대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손님들이 가면서 아이고 선교사님 늦게 온다고 육갑 떨더니 육갑잔치 끝냈다고 이래고서 끝내는 바람에 거기에 그분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불평과 원망과 이거를 많이 줄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꾼들은 모든 일들이 불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봄에는 을씨년스러워서 싫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싫다. 가을에는 낙엽 떨어진 거 청소하기 귀찮아서 싫다. 겨울에는 추워서 싫고 빙판길에 다닐 수 없으니 싫다. 온통 쉬는 것뿐이에요. 감사꾼들은 봄에는 꽃향기가 많으니 좋다. 여름에는 대학별 가운데에 곡식이 익어가니 좋다. 가을에는 과일과 이런 것들이 풍성하니 좋다. 겨울에는 흰눈이 세상을 덮으니 아름다워서 좋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평꾼은 불평을 합니다. 감사꾼은 감사가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어느 교회에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삐용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합시다 하는 얘기인 것처럼 감격 행사라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감사합시다, 격려합시다, 행복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는 것을 감격 행사라고 표현하는 교회도 있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십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이 다니엘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향한 신앙 고백, 곧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시대의 배경은 비극적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그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었던 그럴 때 이런 중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도 끝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관심도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도 다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도 사라지고 이삭도 사라지고 야곱도 사라졌지만 그들이 섬겼던 동일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더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 시대에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다고 보유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 산의 진미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질 않냐고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이 산의 진미의 음식들이 우상 앞에 먼저 제사한 제사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음식이 상한 것을 먹으면 몸을 상하게 하지만은 제사밥 같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영혼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육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오직 절대 신앙을 가졌는데 곧 출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고 명예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성결하기를 원했으며 황금과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을 자기의 삶의 영적 양식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요 먹고 사는 게 달라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육체에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것에 대하여 중심으로 살아가지만은 영의 양식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지요.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도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돗개하고 잡종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진돗개가 생각하며 말을 하기를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저 사람은 나를 잘 먹여주지 보살펴주지 보호해주지 사랑해주지 그렇게 품어주지 그 주인은 아마 하나님인가 봐 이런데요. 잡종개는요 자기 주인이 거기다가 주는 걸 보고 아니 저 주인은 나를 먹여주지 보호해주지 돌봐주지 사랑해주지 품어주지 예뻐해주지 나는 하나님인가 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고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같은 거를 누리는 것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교만한 사람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닥터 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잠에서 눈을 뜨자마자 고민을 하고 성도는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다.
세상 사람들은 수동원에 만약에 세상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자기를 가둬놓은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이 혹시 박해에 의하여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을 수동원으로 만든다. 똑같은 환경이라고 해도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를 잃었다면 빛을 곧 잃어버린 것과 같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예수 믿는 그 속의 맛이 여러분 속에 없는 맛 잃은 소금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을 하기를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감사가 빠져요. 로마서 1장 21절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오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영적 고통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빠져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가? 불평꾼입니까? 아니면 감사꾼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배경 자체가 비극적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 가운데에 출세할 수 있는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기회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기회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모든 삶에는 기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기회는 위험한 일도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적들이 그들을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소할 조건들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으로서 이 다니엘은 삼무의 사람이라 세 가지가 없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 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첫 번째 아무 근거가 없었고 두 번째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세 번째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정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이 삼무의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해서 다 털털 털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은 이 아무런 근거 허물 그릇됨도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 근거 허물 그릇됨도 없으면은 형통했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뭔가 했더니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을 하나 잡기 위해서 요걸 잡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가운데서 이제 그거를 공격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굉장한 공격을 받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는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상황이나 어떤 것들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부터 9절을 보게 되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도지사를 얘기하는 것과 같죠.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정합니다.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한 달 정도죠.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력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거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시 말하면요, 기도 금지법이에요. 기도 못하게 합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나 신에게나 어느 거든지 이 법을 만든 건 딱 한 사람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잡으려고. 다니엘 하나 잡기 위하여 요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나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그러면은 이를 사자굴에 넣는다고 합시다. 그게 두려워서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신앙 없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니,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에 대하여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몰랐던가? 기도할 때 이를 모르고 했던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지 않고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습니다.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뭐예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신앙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신앙의 태도가 바뀌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모르고가 아니라 알고도, 지하로 내려간 게 아니라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꼭꼭 닫은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했더라.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내용 자체가 감사래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주옵소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모함하고 있는 죄 없는 자를 모함하는 자들을 복수하게 하옵소서, 복수의 기도도 그에게 들어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 기도 신앙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은 사자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라. 왜?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조련사가 사자를 다루는 걸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조련사만 못하시겠어요? 그 안에 입을 다 봉하시고 그에 대하여 아주 같이 놀고 있다 이 말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부부싸움 할 때도 얘기들은 왜 존경하지 못하냐고, 존경할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서 사랑 못한다. 구석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처럼 감사할 수 없을 때 절대 감사하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멘. 하나는 감사하는 자들의 영혼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어디냐?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심령, 어떤 자? 감사하는 자들 심령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세상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에도 요셉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일이 없다라고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도지사를 두었다 이 말이죠. 또 그들 위에 총리를 두었는데 3명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돼 있어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하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마음에 대하여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 그들은 모든 일들에 뛰어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업보다 먼저가 기도입니다. 은사보다 먼저가 은혜입니다. 사역보다 먼저가 예배입니다. 재능보다 먼저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참다운 예배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혀버렸어요. 우울증이 돼버렸고, 왜 어둠이 오고, 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왜 10년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쁨까지 다 거기에 묻어버리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57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108편 2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침체되어 있고 그 가운데 없다, 안 된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 없어요. 일어난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고, 힘을 얻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조건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힘들고 어렵고 느슨해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본당에 오든 어딜 가든 정말 제가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힘을 내라. 기도하자. 절대 감사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내 영혼아 깰지어다. 기도하자. 힘을 내자. 절대 감사하자.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기도하자. 힘을 내자. 절대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기도하자. 힘을 내자. 절대 감사하자. 정말 여러분 속에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혀지지 말고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수련회에 답사 갔던 차가 사고 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호출기가 있었는데 계속 삐삐삐삐 소리가 나와요. 보니까 모르는 번호라 가만히 있었는데 2번 계속 오는 바람에 전화를 했더니 병원이래요.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다 이송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향해서 운전하면서 가는데요,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이상을 내가 모르니 죽은 사람이 있는지 뭐하는지 막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식구를 드리고 막 하면서 그때 딱 하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가주셔야지.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돌봐주셔야지. 내 신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가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 먼저 가게 해주세요. 먼저 가게 해주세요. 거기 들어갔더니요, 온양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온양으로 들어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머리끼리 부딪혀가지고 부었는데요, 얼굴이요 호박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지. 누구세요? 내가 물었어요. 우리 그 집사님인데 이만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머리끼리 부딪혀서 부었대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고개를 못 돌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탁 명령하고 딱 났는데 이제 되네요.
옆에 있는 사람이 둘인데 똑같이 목사님 저도 해주세요. 같이 했는데 두 사람 똑같이 고개를 흔들고 됐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그 분 얼굴 가지고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정도 됐는데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제일 앞에서 머리 이만한 분 두 분이 앉아서 예배하는데요. 심란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대요. 정말 이 부기만 빠지면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갖추셔야 한다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기도가 살아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깨우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깨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고 정말 좌절과